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에 속해 있는 죽은 자에서 산 자로 옮겨 놓았습니다. 빼앗아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의 대적자 마귀의 원수되어서 마귀와 전쟁을 하는데, 이 영적인 전쟁,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나 자신입니다. 내가 이 무너지지 않으면은, 이 자아가 무너지지 않으면은 그 전쟁은 항상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진짜의 자녀로서의 가치와 그 존재, 누구 그리고 어디 가는지가 분명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였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친구 되시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살아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습니다. 부활이 실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실체가 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고린도 전후서 내용인 10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자, 오늘은 마지막 합니다. 본서가 10장 1절에 15절까지. 먼저 오늘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삼위 하나님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실제가 돼야 돼요. 매 순간마다. 같이 읽어 시작.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불을 받고 터를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래야 하나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그렇게 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내가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야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나는 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본인도 알지도 못하는 거를 그렇게 이뤄달라고 하는, 이런 종교적이고 뻥치는 이 뻥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가 돼야지, 나의 성령이 진짜가 돼서 내 속사람이 강건한지 약한지 어떻게 되는지 구분할 수 있는 이 상태가 돼야 되는데 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기를, 자, 나에게 이게 실체가 돼야지 너에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출발이 되고 기준이 돼야 돼. 예수님을 주님으로 여기 안에 모여서 예수가 주님이 아닌데 이게 어떻게 됐어? 출발이, 기준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서 출발했는지도 모릅니다. 부활과 십자가 실제가 경험되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삼위 하나님만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만 하시는,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노력해도 안 됩니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사람에게는, 이게는 오직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 성령님만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발췌한 내용을 읽는데 지나가 버리지 마실 바랍니다. 잊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 영상을 녹화를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놓고 우리 교회들이, 지체들이 계속 볼 수 있도록, 멈춰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왜? 안 하니까. 여러분 쓰십시다 이러면 안 하잖아요. 한 번 듣고 들어볼 같은 강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이유로 우리에게 이 영상을 우리 교회에 녹화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지체들이 서로 할 수 있도록, 미디어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신 게 아닙니다. 자, 진짜로는 멈추고 또 기도하고 계속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질서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러니 듣고 끝나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내용이 똑같은 말입니다. 그냥 여러분 임석현 형제의 이 내용 똑같이 보십시오. 같은 내용 계속 반복할 뿐입니다. 듣고 지나가 버리면 똑같죠. 그냥 들었습니까? 아니요, 소리만 들었을 뿐이에요. 제발 그러지 마실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걸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특히 연하기를 멸망하십시오. 싸움에서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계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처복종시킵니다. 복종하는 것뿐입니다. 네. 그거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의 습관, 옛 죄된 모습, 옛 사람의 모습, 욕심이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출발이 되고 기준되고 원인과 이유가 되는 것, 그 과정이 되는 겁니다. 열매는 예수 겁니다. 자, 이렇게 되지 않으면 다 여러분 자아예요. 죄된 몸이라고요. 육신의 욕망이라고요. 성령과 적대적 관계에 있다는 것. 이제는 멈추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욕망과 욕심이 죽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아직도 꽉 찬 이 자아 생각에 있습니까?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고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이식도 아닌 그냥 우유만 먹는 지금 그런 상태. 근데 뭔가 자기가 잘하고 착각 속에 있다는 거죠. 제발 멈추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1절에서 10장 1절 15절까지 또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침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는 종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한 것 같이 우리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보게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서서 춤을 추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간음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간음하였고 하루에 23,000명이나 쓰러 죽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그리스도를 시험하였고 뱀에게 물려서 죽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불평한 것과 같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에게 일어나는 것은 본보게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를 멀리 하십시오. 나는 지각 있는 사람에게 말하듯이 말합니다. 내가 하는 말은 판단하십시오.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우상 숭배다. 자, 악을 좋아한다. 악을 즐거워했다. 자, 여러분, 옛사람, 자는 뭘 좋아했어요? 악을. 하나님을 대적하기를.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자신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 이것도 자신이 좋아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직접 우상 숭배를 했고 음행을 했고 간음을 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불평과 원망했습니다. 자, 이렇게 왜 이것을 이렇게 바울이 뽑아가지고 고린도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하실까? 오늘은 11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11절에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자, 본보기가 되라고 하는 그것을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했다. 그래서 본보기라는 이것은 흔적,
원래는 어떤 자국 위에서 나온 것 찍히거나 맞은 자리 이런 것을 흔적을 말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실례가 되었다, 원형이 되었다, 모범이 돼, 귀가 본복이다, 샘플이다, 개가는 거울이다, 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구약이. 자, 그러는 바울이 쓸 때는 이 신약 성경이 다 정경으로 되지 않았었겠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전체가 다 예수님 오기 전에 이 약속과 예수님 오신 후의 약속이 다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다 모든 게 본복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우리에게 본보게 된 겁니다라는 것. 자,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자, 구약에 있는 내용을 뽑아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마지막 세대 말세. 자, 이 마지막 세대 말세 지금 이 말세라는 것은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처음 왔을 때부터 그리고 다시 오실 때까지의 이 기간을 마지막 세대 말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초림이라는 재림이라는 이상한 단어예요. 처음에 임재하셨다. 이 땅에 오셨다. 재림 다시 오신다. 이 말의 의미를 한자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전 세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세대 19세대다라고 표현한답니다. 그리고 자, 마지막 세대, 종말 세대, 말세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여기까지가 이 기간이 바로 그래서 우리 세대 바로 우리는 마지막 세대 말세를 살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은 뭐요?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뭐요? 완전히 새 것,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때, 자, 예수님 다시 오면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표현한 구약의 이사야서 65장과 6장, 그 다음에 베드로서와 요한교실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지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늘 있듯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늘 있을 것이다. 야의 말씀이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를 깃들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계시록입니다. 21장 1절. 같이 읽자. 시작.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완전한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바로 이제가 진짜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또 예수님 올 때 낀 세대다. 낀 세대라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오셨다 가신 것을 이 몸에, 이 부활의 몸에 직접 새겨져 있고 이 죽을 몸에 생명 있는 상에 가장 값비싼 하나님의 걸작이 되어 있는 것을 직접 예수님이 살아주심으로 보여지는 세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종말의 세대다. 그래서 종말주의가 아니라 또 종말로 그냥 이론이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직접 모든 순간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면 끝나버립니다. 지금 내가 영상을 찍고 있는데 오신 예수님 오신다. 끝. 그래서 종말의 세대, 마지막 세대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지금 예수님 오늘 오시는 것을 기대하며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수날의 계획들을 놔두고 이런 나의 계획을 이뤄달라고 계획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종말론주의는 그냥 오늘 죽을 것이니 내일 예수님 올 것이니 막 이런 잘못된 세대주의, 잘못된 종말론주의가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통치하니 오늘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서 살아주신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의 세대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서 통치를 하고 계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인, 예수님이 주인 되심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통치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완성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드린 겁니다. 이게 소개해드린 거예요. 자, 경고하다. 이러면서 누테시아라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마음의 색에서 간직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고하는 뜻은 바로 훈계다, 충고다, 격려다, 간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지금 구약에 있는 이 내용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말세에 뭐라가 된다고요? 경고가 된다. 하나님의 경고다라는 거. 자, 악을 즐겨하는 우상 숭배, 음행, 불신, 불행.
이건 곧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다. 구약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즉결 심판. 바로 그 앞에서. 그리고 그 당시에 가나안의 12명이 갔다 와서 범죄했을 때 20세 이상은 모두가 다 죽기로 되고 누구만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했을 때 즉결 심판에 이르렀어요. 이 나머지 사람들은 광야 40년 돌면서 그냥 계속 죽어갔는데 그 당시에 즉시 범죄에서 바로 즉결 심판을 받던 우리 네 가지를 봤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즉결 심판이 여러분 있을까요? 구약에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냔 말이죠. 마태복음 10장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죽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여러분, 사람이 두렵죠. 솔직히 말해봐십시오. 사람이 두렵고 세상이 두렵고 자식이 두렵고 안 될까봐 두렵고 집이 두렵고 돈이 두렵고 하나님보다 더 솔직히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오직 나의 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만. 그분만이 정말 두려우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지 않죠. 성령님을 그렇게 대하지 않죠.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대하지 않아요. 내 자신을 아무렇게나 대하고 있잖아.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대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질문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진령이신 성령 하나님을 직접 경외하고 두려워하는가?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배우고 있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했습니다. 아버지를.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배우라는 겁니다. 질문하고 멈추고 또 보고 또 멈추고 또 한 번 더 보고 또 질문하고 답을 써야 됩니다. 솔직하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으로 지금까지 용서 용납을 해주시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고 배워보실 바랍니다. 이건 질문해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신하고 했는데 왜 구약에 있는 그 성도들처럼 그 하나님 백성 바로 그 직결 심판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히브리서 4장을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너희가 성령을 들을 때 조상들같이 반역하는 완고한 마음을 갖지 말아라.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복음을 들었다. 그런데 그들은 뭐가 복음과 결합하지 못했다. 너희도 복음과 결합하지 못하면은 한 번 비침을 받았지만 떠나버리면 다시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거. 경외하라.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 용납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질문에 꼭 답을 하실 바랍니다. 네.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답을 하셔야 됩니다. 직장도 가시 말고 답하시 바랍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그냥 종교일 뿐이고 도덕과 윤리를 찬양하는 자들이고 자기를 찬양하는 자들이 넘어가보지 마시 바랍니다. 꼭 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고린도 전후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이유를 알고 왜 해야 되는지 알 거 아닙니까? 이걸 지나버리면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종교가 떠나버렸습니다. 바울이 인용한 구약의 내용에서 당신에게 이르는 심판의 경고에 대해서 당신은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제 천국에 못 갈 것이다. 용서했으니까 잘 봐주시겠지. 자, 여러분 반응 어떤 솔직한 질문들 해보십시오. 쓰세요. 꼭 써서. 그리고 단톡에도 올리시고요. 댓글로 달으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하지 않고서는요, 여러분 신앙에 성숙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똑같죠. 어린아이. 고린도 교회 뭐요? 어린아이.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당신은 누구보다 신앙이 낮다고 생각하는가? 왜 저 사람 왜 그래? 당신은 누구를 비하하고 당신의 마음에 들도록 고치거나 지적하거나 또는 누구를 대접하고 섬기거나 도움을 줄 때 누구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자, 이 마음을 가진 자는 뭐예요? 교만한 자다. 이 사람은 반드시 넘어질 자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넘어뜨려. 자,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려면 네 눈을 빼버리고 네 팔을 잘라버려라. 왜 그랬을까? 예수님.
왜 그렇게 잔인한 말을 하셨을까? 내 존재 가치를 모르니까 너의 존재 가치를 모르고 그렇게 행해버리는. 고린도 교회 마찬가지. 나는 이 정도 믿음 있고 있으니까 가서 뭐 우상 숭배하는 자리 가서 춤도 출 수 있고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고기도 먹고 나는 괜찮아. 이런 사람들 똑같은 거. 너는 왜 맨날 똑같아? 나는 이 정도면 되지. 이 정도면 되겠지. 자랑. 나는 이런 걸 쓰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단톡에 나누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아니요. 그냥 딱 거기까지라니까요. 그래서 항상 지금 여기에 신앙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가 뭐. 그래서 바울을 봅시다. 우리 빌립보서를 같이 읽어보자.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는 부활에 이루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만 알기로 작정하고 예수의 죽으심의 관. 오늘 여기. 그리고 이것이 다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몸이 죽든 예수님 오든지 앞에 것 부활에 이르는 삶. 고린도 후서에서 이 몸에 덧입는 삶, 부활을.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것 온전히 이게까지 가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이랬으니까 이렇게 오늘 댓글도 썼고 기도도 했고 나누기도 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이건 은혜였어요.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거였음. 그러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은혜의 자리에 있는 거고 앞에 것이 중요합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계속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미래적이 되는 거. 현재 플러스 미래적인 거. 성숙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 성숙한 사람, 미숙한 가정을 겪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시험이 왔습니다. 시험. 유혹과 시련이 와 있습니다. 자, 이건데 뭐라고요?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 광야에 있게 하셨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 동일하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여기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나의 출발하니까 감당할 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너무 힘들어. 나는 이거 안 해봤으니까 너무 힘들어. 쓰라는데 나는 못 쓰겠어요. 힘들어요. 누가요? 주인이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데 기뻐요? 내 마음대로 막 할 수 있는 거 기뻐요. 아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막 기쁜 거예요. 똑같은 거란 말. 아주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여기 시험하다란 페라이죠. 시험이라는 페이라모스 아스모스라는 이 단어를 한번 봤었습니다. 오늘도 보겠습니다. 자, 의학적 의미가 있고 영적인 의미가 종교적인 의미를 가진 두 가지 단어라고 합니다. 자, 의학적인 의미에서는 직접 실험하고 시도할 때 사용하는 거. 직접 시술하고 이런 거. 이때 사용하는 거. 연구하고. 그런데 종교적으로는 시험인데 두 가지. 유혹이라는 뜻과 시련이라는 뜻이 있는데 유혹은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에 빠지도록 하는 이 유혹. 그리고 시련은 하나님께 자신의 자녀들을 연단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허락된 과정.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던 과정은 뭐예요? 유혹이에요? 시련이에요? 시련이죠.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지킬 수 있고 그 약속의 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지킬 수가 없어. 근데 그 과정을 좋아했어요? 아니요. 악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싫어했어.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고 불만을 갖고 간음을 하고 음행을 하고 불신을 하고 그런 자기로부터 출발했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와 교회의 모든 조건과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선의 것일까요?
최고의 것일까요? 어떻습니까? 당신의 반응은 자, 나로부터 자신으로부터 출발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로 출발하십니까? 이 기준이 예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입니까? 자신입니까? 이게 분명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직도 자신의 것을 예수 것이라고 우긴 사람 많이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삶의 기준은 누구였을까? 당신은 지금의 삶의 기준과 출발은 누구입니까? 납니까? 예수입니까? 예. 당신은 지금 여기에서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불편함인데 의심하고, 불편한 걸 싫어서 불안하고, 불편한 걸 싫어서 불평하고, 불편한 걸 싫어서 불신하고, 불편한 걸 두려워하고, 불편한 걸 싫어 실패하고, 실패하게 두려워서 안 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자책하고, 뭐 여러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자신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자, 이런 상태라면 뭐요? 자신을 신뢰하고 있는 거.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거죠. 그러면 고린도 교회와 똑같은 거라는 거죠. 우리 교회의 주와 함께도 똑같다는. 그러니 이제 멈추라는 얘기죠. 자,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럴 수는 없어. 이러시면 안 되겠지. 왜 나에게 하필이면. 여러분, 이런 반응이 나옴. 더 반응 어떤 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마태복음 6장 14절에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자, 여기 시험이란 유혹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에게도 우리에게 유혹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욥에게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이 마귀에게서 유혹을 받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아니 하나님께서 허락해놓고 우리한테 마귀를 대적하라면 어떡해요? 또 이렇게 반응한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로 출발한 거예요? 자기로부터. 왜 불편하게 해놓고 나를 힘들게 만드란 말이죠. 이런 사람. 자,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 고린도 전서 1장 9절에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과 사귀는 것밖에 없어요. 사귀는데 어떤 사랑이요? 사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 사랑하는 것이 사귐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사귐은 없는 겁니다. 대화하는 게 사귄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사귐은 없습니다. 자, 바로 자신, 견고한 자신. 진, 성이란 말, 무너지지 않아요. 궤변, 교만, 계략이. 이세를 무찌르고 처부수고 처복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처복종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함으로. 자기 불만, 불편에 놔두지 않습니다. 근심, 걱정에. 그래서 이 기준과 출발은 오직 예수입니다. 야고보서 읽어봅시다. 자, 이런 시련이 왜 있을까? 이 시련들을 하나님께 왜 주셨을까? 이 허락하였을까라는 거죠. 그리고 직접 예수님이 고난에 참여해서 환난을 겪고 왜 그럴까? 자, 그냥 상한강은 내가 참여하지 않았는데 발생한 거고, 고난은 내가 직접 참여하는 거고, 알고 가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닷물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시련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시련, 이런 상황 시련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고린도 교회들 거기에서 끄집어내서 그 자리 그 장소 거기에 그대로 놔두고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해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시련으로 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넘쳐나고 이 땅에서 진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피하지 말으십시오. 로마서를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음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제상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사람, 하나님은 신실하고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에게 고난에 참여합니다. 환난에 참여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으로 이 안에 사랑을 부어줘서 단련된 인격을 낳게, 단련된 인격, 이거를 통해서 단련된 인격이 되는 겁니다. 이걸 피해버리면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련된 인격으로 통과해야 돼 만들어지려 하는데 그들은 거절하고 불평하고, 똑같이 여러분도 맞습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주한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고린도 교회와 똑같습니다. 불평 불만하고 시비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우상 숭배하고 악으로 가려고 하는, 아직도 여러분 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착한 사람 되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칭찬하니까 착한 줄 아십니까? 그런 게 속지 마십시오. 하나도 안 착합니다. 악으로 가고 있다니까요. 악을 즐겨하고 있다고. 우리 교회에 이제는 단련된 인격을 만드시려고. 그런데 예수님과 사귐이 출발이 돼야 하고 기준이 돼야 됩니다. 단련된 인격. 자, 내 약함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이 되는 것 사실을 바울도 고백합니다. 자, 고린도서 12장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가게 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 온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을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뭐요? 다른 사람을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지만 단단한 사람인데 인격이 단단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다른 사랑할 수, 단단한 인격이 되지 못하고는 사랑할 수, 금방 자기 때문에 벌벌 떠고 도망가, 자식도 버리고 가버린다니까요. 부모도 버리고 가버리고, 안 맞으면 버려버리고, 안 맞으면 떠나버리고. 제발 이제는 우리 주함교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를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 시련에 또한 이런 유혹의 자리도 있습니다. 유혹의 자리를 없애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놓는 이유는 나의 주 성령이 진짜 스승이 되고 모든 것 되는지, 보증이 되시는지 알려주고 내 주님이 진짜인지 알려주는, 그 유혹이 이르는 거는 이기는 거 뭐 피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우상을 멀리 하십시오. 그래서 가장 큰 우상은 누구라고요? 내 자신이라고. 야고보서 1장을 읽어봅시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유혹에 욕심에 이끌려서 꾀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유혹을 당하는 겁니다. 유혹. 결국은 자신이 욕심 때문이란. 자, 우상 숭배를 피하는 시기는 뭐예요? 바로 지금 여기 도망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누구에 피해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피하십시오라는 것을 뭐 현재 명령법, 현재 명령법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속죄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피하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걸 뭐라 피하는 것을 안 피했던 거예요. 피해왔었어. 피했던 것을 기억하고 지속하라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니,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예수님이 출발이 되는 이 삶을 지속하려면 뭐요? 나머지 것들을 피해서 항상 예수님께. 그래서 오직 예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오직 예수, 오직 성경으로. 여기서 지각 있는 사람이다. 예, 프로니모스라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소나 말에 곱비를 매다. 왜 곱비를 맬까요? 자, 생각을 판단력, 이 말과 소가 곱비를 안 매면 지 맘대로 움직이니까. 자, 그래서
판단력 있는 현명한 지혜가 있느냐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각이 있다는 건 뭐예요? 지각은 판단력이 있어. 그리고 이 판단력으로 마음의 고삐를 매는 것.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이 판단력은, 영적인 판단은 오직 지혜와 계인 성령 하나님께 직접 배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스스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판단하다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노라는 단어를 수없이 했습니다. 재판하다, 심판하다, 나누다, 결정하다. 여기서는 명령법, 과거를 쓴다. 과거 명령법은 현재와 다르게 현재는 지속적으로 계속 하던 걸 하라는 거고, 과거 명령법은 멈췄던 것을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뭐예요? 자, 판단력이 흐려졌는데 다시 판단력을 세우라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 판단력이 멈춰버렸습니다. 있다 없다 했는데 뭐 이거를 뭐요? 자, 멈췄으니까 말로 지금 판단을 하면 가장 지각 있는 걸로. 왜 이 말을 하는지, 왜 우리 교회 이 고린도 전을 통해서 이 말하는지. 지금 판단력이 흐진 상태니까 고린도 교회여, 지금 판단. 그래서 지각 있는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라. 왜 이 말을 하는지 판단하십시오. 자, 우리 교회는 이런 판단력, 성령에서 판단력이 있길 축복합니다.